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을 연합을 이제 민글로 봤다. 유니온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점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자기들도 이제 인정을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피조물로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힘센 천사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제 지적을 했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이제 못 하시더라고,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대표 의자로 이렇게 나오셨던데, 보니까 이제 말씀을 못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천사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이단자들 가운데 저쪽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예수님을 이제 뭐 선지자, 또 어떤 경우는 또 이제 천사로도 이렇게 보는 데도 있고, 이단들 가운데 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사람 선지자로 보고 천사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도 보니까는 피조물로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면 이제 되겠어요? 그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 논쟁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이제 피조물로, 최초의 피조물로 이렇게 보아가지고 아타나시우스한테 밀려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어떤 이론을 주장해서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인간이 하나님 되게 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디어피케이션으로 이렇게 쓰면서 이런 데에서는 또 아리우스의 그런 입장을 따르고 지적을 했죠.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 인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다섯 번째로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이제 삼일 하나님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요. 이제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올바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제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오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과정 철학, 또 과정 신학에서도 보면은 신은 지금 신이 되어가는 것이다. becoming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이제 becoming의 과정이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그 존재를 갖다가 우리가 빙이라고 하잖아요. 빙. 그죠? 우리들도 지금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신분관계로 우리가 지금 이제 옮겨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제사함 받아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신앙에 있어서 빙이란 말이에요. 빙.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됐으니까 becoming 되어져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doing. becoming과 doing은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져 가는 만큼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한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becoming 속에서 이제 being이 이제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삼일 하나님은 이제 과정을 이렇게 거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었던 때가 있고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되었다, 이런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이것은 개념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양타론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자꾸 그 예수님을 인간에서 마치 또 하나님이 이제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오해를 자꾸 이렇게 받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안 돼요. 그 화이트 헤드라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철학, 이런 사람들의 이론들을 갖다가 또 존 비캅 이런 데서 보면은 뭐 과정 신학, 그래서 불교와 또 기독교와의 대화, 이런 것으로도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되어져 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과정 신학 속에서 하트손이라고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잘못됐죠. 무슨 뭐 하나님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철학자들 가운데 이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절대 정신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현현이라고 하면서 어떤 역사 발전을 향해서 가고 있고, 뭐 이런 어떤 관념 철학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기가 해결이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내는 어떤 결과물이지, 하나님을 인간의 그런 사유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만 있었어요. 존재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 창조주의 위치에 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물질과도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그런 신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성을 제압하고 이성의 빛을 비추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다른 부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내적 조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성을 죽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 성경의 저자고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성령의 그런 그 내적 조명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성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거. 우리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특징들은 자기 생각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런 엉뚱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해해야 되는데 삼일 하나님의 이런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것은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제 잘못된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이제 72쪽으로 넘어가서 맨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또 영이 이제 구원을 받고 또 혼은 변화되며 몸은 이제 변형된다.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이 이제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지적을 했다고요. 아니 교수님 말이죠. 지방교회는 영이 구원받고 혼은 이제 변화가 되어지고 몸은 변형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이제 3장 그 8절에서 10절 말씀에 있다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게 아니라 그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는 지금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들어가면 이제 푸시케 아닙니까? 푸시케. 푸시케가 구약은 이제 네페시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건 혼이지 않습니까? 혼. 에스겔서 그 18장 4절이나 20절에도 보면 혼이 범죄하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생명의 주체에는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영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교수님 말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것이 네페시로 되어 있는 거 그건 인정하죠? 영어로도 이제 souls로 이렇게 되어 있어. souls 이렇게 복수로 그래. souls 이렇게 인정하죠? 그랬더니 그건 인정한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면 그게 soul이 그러면 혼이지 그게 영입니까? 왜 그런데 왜 이렇게 영이 이렇게 되어 있냐? 이런 점들도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고쳐야 되고 또 하나 또 이제 사탄의 화신으로서 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죄의 근원은 이제 사탄 이제 마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는 있는데 이제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죠. 그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런 그 인격 내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에 대해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에서 죄 가운데로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성령님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이렇게 해석한다면 사단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떤 죄의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버리고 다 사탄이 했다 나는 안 했다 자꾸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죠. 근원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죄의 모든 근원자가 바로 사단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혹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인의 소욕대로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거기에 미혹을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거기다 뭐 사단의 화신이다, 모든 죄는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버리면 이게 지금 구원받은 영혼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건데 그 마치 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강력하게 이것은 뭐 잘못됐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충분하게 이제 우애가 있고 또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그런 점에서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지적을 했던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73쪽으로 가서 이제 8번에 보면 이제 인간의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다. 그래서 주 예수에 오셔서 주 예수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10장 90절에 있죠. 있는데 90절을 근거로 해서 풀어야 되죠. 그 이유로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서 구원과 관련돼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고백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삶을 부활하신 이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 동의가 이렇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신앙 속에서는 산 자나 죽은 자나 주가 되게 하랍니다. 이런 것처럼 또 지정의 단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 시인하고 이제는 이제 믿음의 순종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독립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그냥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에 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니까 주님 하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나를 도와주세요 요청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이 구원은 요한복음 그 11장 25절에서도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요. 마르다야 네가 이 사실을 믿느냐? 이렇게 믿는다 했을 때 마르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27절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당연히 부르고 주님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도 또 하고 이렇게 또 합니다만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들의 그 성경적인 이제 교회 회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제 교회의 그 간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교회 회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좀 이제 과장된 얘기죠. 또 이제 교파 부정과 또 개신교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엄연히 이제 이분들에게 보니까 이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트니스 리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치만 리 시대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워치만 리 때만 하더라도 물론 이제 워치만 리도 이제 영이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는데 위트니스 리처럼 이렇게 교리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지 않고 좀 이제 느슨하면서도 거기는 이제 원래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좋은 점도 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위트니스로 이렇게 지어가고 이제 교리가 또 교단이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교리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제 밑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렇게 간면부터 해서 신격화 문제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피조물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의 저술 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고치면 되는 건데 이제 본부에서 이제 이걸 못 고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 이제 복음주의로 이렇게 편입이 지금 안 돼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별의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성락교회죠. 이제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1987년도에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이제 교단 총회에서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이제 탈퇴함으로써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까지는 못 갖고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하려고 했던 다시 말해서 총회 임원회에서 이제 결의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이제 타교단에서 다 이미 이제 이단을 우리는 이제 이미 나갔으니까 우리가 또 이단이다 뭐 이렇게 뭐 규정을 이렇게 했다든지 뭐 그 이후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당연히 이제 이단실이 이제 드는 것이고 타교단, 장로교단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이단으로 이렇게 정제가 됐는데 그럼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제 74쪽으로 이렇게 가서 73쪽으로 가서 맨 밑에 보면 성서론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께서는 성경에 갇혀있지 않는다. 성경 밖에서도 말씀하신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의 소지가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귀신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자기네들이 귀신 축사할 때 너 누구야? 했더니 아무개다. 근데 아무개다 했는데 보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었다. 이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말을 이제 더해서 그러면 몇 세까지 이게 귀신 노릇하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만일에 이제 자연 생명이 100세인데 50세에 죽었다. 그러면 50년 동안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귀신이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귀신론을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 그건 성경은 없지만은 축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은 경험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어디가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아야 이게 귀신 축사가 된다든지 알아야만 된다든지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은 이렇게 해놨지만 정확하게 뭐 세세하게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히려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그 12절 보면 천사들도 전에는 이제 흠모했다 이런 개혁 한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사들도 지금 개혁 개정은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런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살펴봐. 개혁한 걸 보면 이제 흠모한단 말이야. 야, 어떤 부러워하듯이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람들을 저렇게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천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존귀와 영광 올려드리는 이제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찬양이 돼서 아니고 우리도 이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이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 밖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동원해야만 악한 귀신들이 떠나고 이럽니까? 아니요. 그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떠는데 뭘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말씀으로 가지고 나가게 되면 떨고 두려워하고 그가 나가게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이지, 우리가 그걸 불신자가 죽어서 수명대로 뭐 귀신 노릇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의 문제가 있다. 그는 이제 구약의 이제 하나님의 신은 모두가 다 이렇게 천사다 이렇게 절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천사도 거룩한 천사가 있고 또 악한 천사가 있고, 또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구약에서 이제 천사는 이제 말라크라고 하죠. 말라크, 그죠? 말라크. 저쪽 신약에서 이제 에인젤. 시로 이제 영어로 에인젤 이렇게 해서 용어가 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신을 그건 성령, 하나님의 영, 또 성령, 또 이렇게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봐야지 성령을 천사로 이렇게 본다든지 이런 해석은 적절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74조를 가서 이제 인간의 창조론의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간 창조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존재를 갖다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렇게 쫓아냈고, 이 땅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처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그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천사 박멸을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성경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서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것은 이제 개개인의 그러한 그 성화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에서는 이 성화를 얘기할 때 개인의 성화, 그다음에 교회의 성화를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1장 4절은 거룩하게 된 그런 뭡니까? 그 성화된 그런 성도, 그리고 그들의 모임 공동체인 교회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서 건져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은 복을 받고 영광도요, 복 받고 영광 돌리고, 이러기 위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그리고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뭐 천사 박멸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또 인간들에게는
그런 그 세상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들의 온갖 생물들을 다 각기 종류대로 창조한 생물들을 다 아담에게 이끌어오니까 아담이 그의 이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런 장면을 왜 보여줍니까? 거기에 지금 다스리게 하자. 생육번성 정복 충만해서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이 이제 26절부터 창세기 1장 28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이제 2장으로 가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름을 각기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이 독차는 것이 이렇게 쓸쓸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그리고 이제 부부 관계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신앙 고백이라보다도 이제 그런 사랑의 어떤 그 표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 관계로 해서 한 몸이 이렇게 한 몸,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시험 나오게 되고, 또 에덴 추방, 이런 사건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이지, 그런 어떤 그 방면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장 그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 가장한 이제 사단 그 마귀를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 처리를 해야만 돼야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창조를 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이제 올 때는 이제 미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좋은 나무 실과는 네가 이물을 먹고, 이렇게 됐고, 그 미혹이 들어왔고, 아니야, 먹어도 되는데, 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데, 선악을 알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건데, 이게 미혹자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마귀 방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건 자의적이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그런 사단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주해 주셨고, 교회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영역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한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무장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신갑주, 여기서도 보면은, 그죠? 성령의 그런 거, 그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기도할 때도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음부 이해가 이렇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제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이제 쫓겨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이 음부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이제 음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죠.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스올, 또 헬라어로는 이제 하데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음부, 일시적으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이 음부가 아니야. 여기는 세상이잖아. 그런데 이제 이게 다르니까 인간들의 창조 목적이 또 다르고, 또 쫓겨나 있으니까 여기를 또 음부로 본다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준비가 덜 돼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 솔직히 이제 그분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초기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잘 이제 답해 있지 않았던 그런 때이고, 단순한 어떤 뭐 경험적인 것들이 아까 귀신에서는 이게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혼돈되어 이제 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있잖아요. 여기 옥은 이제 플라케야. 그런데 이것을 연옥으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어를 안 보고 그냥 한국말로 된 이것만 보면은 이게 옥이나 연옥이나 이렇게 자꾸 혼돈되잖아. 그렇지? 이런 때는 그래서 원어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플라케하고 게헨나하고 뭐 하데스나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음부가 있고 또 지옥이 있고, 이게 이것은 감옥으로 되어 있다고, 플라케. 이게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그 감옥, 여기는 이제 그 노아 홍수 때 이제 홍수로 이렇게 그 심판받은 그 대상만 있다고. 그러면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죽었고,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죽었는데 왜 이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가?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역적인 그런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이 또 있고 그 이전에 이제 노아 홍수 때는 이건 전 지구적인 이런 심판이죠. 노아 8식구만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은 재범죄 그다음에 타락 하나님의 심판 이 구도에 있어서 노아 홍수 그리고 또 그 언약은 상당한 그런 구속사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옥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옥에 가셔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자, 이제 한 5분 정도만 더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원파 이렇게 가게 되면 구원파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 뭡니까? 자, 거듭났습니까? 뭐 구원 받았습니까? 또 그럼 의인입니까? 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접근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구원받은 것이고 또 거듭나게 됐고 또 의롭다 칭함받는 의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구원받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그거는 뭐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육신으로도 태어난 연월 월시를 다 기억하는데 영적으로 태어난 연월 월시를 다 기억 못하냐 이러면서 막 공격적인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해오는데 그러면 권신찬이가 이런 사실들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 생전 몰랐다 본인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권신찬이가 이제 도전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이것은 거듭나는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거듭남의 문제로다가 이렇게 전환시키는 이런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경험을 갖다가 이제 극대화시키고 성경 어디가 뭐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돼야만 인식해야만 구원받고 확신이 있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오히려 그 요한복음의 그 3장 그 8절부터 보면은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렇다 하면서 바람이 임으로부터 어디로서 어디로 온지는 몰라. 성령으로 났어. 그런데 어디로부터 어디로 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증거가 있잖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부르짖게 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고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하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그 확정이고 이런 거지 몇 월 며칠 이게 확신이고 확정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잘못된 깨달음의 교라 말이야. 이들의 그 깨달음 교라는 예수님 2000년 전에 다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고 다 문제를 해결했었으니까 사실은 다 제 문제가 해결됐다. 이런 거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이 구원을 지금 받았는데도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고 그러니까 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깨닫고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할 행위는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머지 제도 같은 것도 다 11조 안 해도 되고 뭐도 안 해도 그 대신에 회비 많이 내야 돼. 회비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교제로 바꾼다든지 말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잘 이렇게 담아 놨으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몰몬교 같은 경우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교재 81쪽에서 잘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또 천국 결혼이라든지 또 아담 하나님 이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처럼 눈, 코, 입, 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인 동성계 동영론처럼.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다. 살갑배가 없다. 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야 돼. 그래서 성육신 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살갑배가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없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사람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이런 교주들, 창시자들을 또 그다음에 이제 후대 지도자들을 갖다 신격화시키기 위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몰몬교회 같은 경우는 또 뭐 영혼 선제설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선지한 영혼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를 원하니까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일부 다처제를 이렇게 시행을 해서 수십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외우시게 또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워싱턴 그 DC가 본부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워낙 이제 비판이 강해지고 하니까 일부 다처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시행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없죠. 기존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있고 하니까 일부 다처 영혼 선제설 이거 잘못됐고 이것도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몰몬교가 이게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도로에서 나한테 전도를 하길래
그 당신들은 말이지 그 죽은 자를 위한 그런 세례를 이렇게 하려고 하던데 도대체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당신의 그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모르더라니까. 자기 부모밖에 몰라. 할아버지 성함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그냥 죽은 자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세례를 주고 이런다고 해서 그 무슨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은 이방인들도 다 있는데 성경은 이방인들의 그런 염원과 다르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셨다. 거기 연합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그 15장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일서 3장 또 그 2절에도 이렇게 보면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아담 이후 낙원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부활제. 그건 이제 의인의 부활이니까.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반박해낼 수가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신학 안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이것도 지금 이게 이단의 영역 안에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학문적으로 뭐 자유주의 신학 보호받는다 해서 자유신학을 막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학문의 자유라는 것 속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바람스러운 겁니까?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과 다른 이제 이단이지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도 이제 보고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단 연구를 하면서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있는 그 말씀, 거기 보면 이제 주님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아주 귀한 영혼들을 수천, 수만 명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거기 있는 것처럼 구원도 주고 또 풍성한 꼴, 구원받은 이후에 그런 삶에 필요한 이 꼴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곳이 양우리, 그리고 양우리 밖에는 이제 늑대들, 이리들이 있고 또 이 도적들이 있어서 그 양들을 갖다 훔쳐가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걸 보면은 타인의 음성이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무장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앞서가면 양들은 자기 양이 들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타인의 음성은 이거 아닌데. 내가 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들었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래도 성경도 보면은 그런 예수님하고는 전혀 달라. 신천지가 말하는 그 예수하고 다르고 다 이단에서 얘기하는 다 달라. 이러면서 이제 타인의 음성은 따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도리어 이제 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야구시켜줘서 우리가 주신 영혼들을 하나님께 딱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목회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요, 제가 내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나이다. 그 영혼 다 이렇게 보존해나이다. 딱 한 사람 그 가룟 유다만 빼놓고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마지막 그 중보기도를 딱 드리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여기서 하나 들어가서 사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영혼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 우리에 들지 않은 영혼들이 아직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저 사람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아가파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빌레오로 사랑합니다. 비로 이렇게 세 번, 두 번째까지도 그렇게 빌레오인데 주님은 세 번째는 주님이 빌레오로 이렇게 물으시고 그 양떼를 치료하고 먹이라 이렇게 맡기면서 이제 그 양떼들을 그 베드로에게 보내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신 것은 베드로야, 네가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거 많지? 나에 관한 건 내가 많이 말했다. 그러니까 저 양들에게 나에 관한 것 열심히 가르치거라. 이런 것이 아니라 관한 것의 주어인 나, 예수님.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지금 신학교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 성령님에 관한 것, 구원에 관한 것,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한 것,
성경에 관한 것 이런 거 많이 지금 배우고 있지만 진작 성경의 저자이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막상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이거 활자화된 것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 은혜 받을까? 우리가 하는데 은혜를 못 받고 이러고 있으면 그 목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쪼록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원격 강의를 통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지금 이제 보냈는데 시험 비롯해서 과정을 잘 이렇게 해서 유종임을 잘 거두시고요. 즐거운 그 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충난 건강도 재충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을 읽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읽든지 신약 전체를 읽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즐거운 방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했습니다.